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 디모데전서 3장 16절, 그리고 6장 15절과 16절입니다. 6장 15절과 16절. 경건의 비밀과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깨닫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바울 사도가 이해한 하나님, 그리고 디모데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예수님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디모데 전서에서는 바울 사도가 예수님에 관해서 총 4회에 걸쳐서 말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죄인을 구하러 오셨고,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둘째, 예수님의 중보자 역할을 이해하고 적용하라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디모데전서 1장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고 그 결과 중 하나가 마음의 힘든, 마음의 지침, 마음의 무거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무거운 짐과 쉼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희 경우 마음에 지침이 있고 피곤할 때 가만히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쉬면 대부분의 경우 마음이 다시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5절. 다시 디모데전서 2장 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바울 사도의 두 번째 예수님 속에는 중보자 되신 예수님,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이어주고 연결해 주시는 분으로서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내가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음은 예수님께서 나와 하나님을 연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중보자 역할은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거리를 좁혀주셨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끼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셋째. 셋째는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경건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건의 비밀. 3장 16절, 디모데전서 3장 1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3장 16절 저희 번역이 개역개정 번역을 사용하는데 조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조금 쉬운 번역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3장 16절의 쉬운 번역입니다. 참으로 이 경건의 비밀이 위대하다. 그분은 육체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셨다.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나라들 가운데 전파되셨다. 세상이 그분을 믿었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 올라가셨다. 예수님을 경건의 비밀
비밀이라고 표현합니다. 당시 디모데가 함께 있었던 공동체에서는 예수님 외에 무슨 비밀이 있다, 비밀이 필요하다 라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비밀스러운 주문일 수도 있었고 비밀스러운 의식일 수도 있었고 행동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런 것은 의미 없고 오직 예수님이 실제로 비밀이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경건의 비밀이다 라고 말합니다. 특히 경건을 강조한 이유는 경건이 단순히 종교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깊은 존경과 사랑을 실천으로 나타내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난 경건의 비밀은 그분이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신 그 모습 자체이면서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온전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행동하셨습니다. 실천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성육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과 같은 것이 진정한 신비로움이며 이런 것 자체가 신비로움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런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과 같은 것을 보여주신 것이 진정한 신비로움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진정한 관계가 나타났고 예수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경건이고 이것이 비밀이다. 이 안에 우리 삶의 비밀이 있다. 예수님으로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사는 삶, 그것이 곧 경건의 비밀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서 16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며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여기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기약이 되면 나타내심을 보이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는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육체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본질적인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세가 육체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긴 보았는데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등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사실 어떤 느낌인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23절,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23절,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이제 여기 모세죠.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이건 하나님입니다.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모세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모세도 하나님을 계속 따르니까 하나님이 너무 보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의 얼굴.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내 등을 볼 것이다. 그러나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구약의 에스겔, 신약의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제로 본 것은 아니고 환상 가운데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인간의 역사에서 본질적인 하나님을 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요한복음 1장 18절, 요한복음 1장 18절,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없어서 답답하겠지만 하나님의 본질적인 모습을 본 사람도 볼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좀 더 풍성하게 알 뿐입니다. 이스라엘 전통에서는 하나님께서 강한 빛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기약이 차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듯 하나님께서도 기약이 차면 나타나실 것이다. 나가 하나님만이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며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시다. 하나님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 라고 바울 사도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나타나실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왕이시다. 그리고 그에게만 죽지 않음이 있다. 즉 생명이시다. 이것을 왜 디모데가 기억해야 할까요? 바울 사도는 이런 추상적인 내용을 왜 디모데에게 이야기했을까요? 저는 이런 추상적인 내용을 얼마나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인식하는가에 따라서 디모데의 삶이 달라질 것이다.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어떤 단체에 있을 때 나의 지도자,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나의 주권자이고 그의 나의 생명을 보호하고 주관한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시고 하나님께만 진정한 생명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주권자이시라는 믿음은 일상에서 염려와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됩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여러 문제와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믿기에 우리의 삶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상당히 용기 있게 살 수 있었던 것,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것에 대한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주관자이시고 창조자이시고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근본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파하자 예수님을 죽였던 이스라엘 지도부가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이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제 나도 죽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19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결국 베드로가 용감하게 살 수 있었던 것. 진정한 주권자가 누구인가? 누가 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가? 누구에게 참된 복이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를 연결하면서 곳곳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지식이나 교리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진리입니다.
이러한 추상적인 개념들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셨으며 경건의 비밀 그 자체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로서 오직 그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전해준 바울 사도의 편지를 통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의 비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